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하였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합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무덤에 넘어진 성도다라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서론 부분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가치라는 것은 지어진 목적대로 온전하게 존재할 때 그 가치의 존재가 정확하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 쉽게 무슨 말이냐면 올림픽 경기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색다른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올림픽에 골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하면 골프채가 있어야지 골프를 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타이거 우즈한테 이 골프채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운동을 나타내기 위한 아름다운 그의 가치의 도구입니다. 그 골프채. 타이거 우즈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그 골프채의 진정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프채가 만약에 폭력을 일삼는 조직 폭력배에게 그 골프채가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골프채의 가치는 이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요리사의 손에 칼이 담겨져 있으면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악독한 자의 손에 칼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그 칼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창세 전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려내기 위하여서 인간과 구원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언약과 작정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과 작정이 인간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인본주의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신본주의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존재의 영광과 가치와 그 깊이를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결국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지어진 그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성을 자기 것으로 챙겨버리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을 인본주의 관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매함의 극치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실상을 그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라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인가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우매함을 깨우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반박의 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냐? 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강도는 막판 뒤집기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유기를 당해야 하는가? 과연 이러고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를 하나님 측에서 급히 수습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저급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용 도구인 것이지 우발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수습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뭡니까? 뭐가 도대체 구원이냐는 것이에요. 모든 존재가 흙, 즉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 아담아 더스트죠. 자,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은 존재의 재질이 먼지에 있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존재했다는 그 흙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담아 더스트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먼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대표적인 그 흙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무였던 존재가 어떻게 유의 존재로 편입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지는 그림은 하나의 소재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흙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는 흙이다, 먼지다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였던 것들이 어떻게 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님의 그 대표적인 소재가 동원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질이 흙에 있다라는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즉 사망의 상태에서 어떤 먼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생기를 부여받게 되고 살아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새 창조다라고 얘기하며 더 나아가 그 상태가 바로 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있는 자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만 산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아니한 자는 뭐한 존재예요? 다 죽은 존재예요. 다. 그 죽은 것들의 영역을 더스트 땅의 영역 그래서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땅들이
그 더스트 흙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가입되지 않은 모든 존재는 비록 그 존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레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뭐를 넣어주셨죠?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뭐를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그 모든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있는 것과 진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생명을 그 안에 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전부 다 뭐한 존재예요? 네페시 존재예요. 네페시. 죽은 존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야, 네페시, 하야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몇 명을 들어올려 생기를 부어서 이게 바로 내 나라 백성의 창조의 메커니즘이며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시킨다는 질문은 모든 존재는 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왜 누구는 사망에 밀어놓고 누구는 살려냈냐는 이와 같은 말은 인간의 측에서 불쾌감과 서운함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답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를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존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생기에 의해 장악되고 통치가 될 때 비로소 산 존재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통치라는 것은 나의 자체가 전부 다 뭐한 것이에요? 장악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스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아담들이 전부 자신의 가치와 영광과 깊이를 추구하고 쌓기 위해 살아요. 그거는 통치에 장악된 사람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존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가치와 영광과 깊이를 챙기려 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뭐한 존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무슨 자예요? 의인이 바로 산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산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산자가.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서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죠. 네.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이 되어서 산자의 영역에 이미 묵시 속에 창조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그 묵시 속에 살고 있는 누구를 봐요?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산자의 영역에 창조된 자들이 이렇게 그곳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창조가 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늘들이라는 이와 같은 복수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왜 제가 하늘들이라는 이와 같은 복수를 썼냐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가 이 땅을 살면서 뭐를 봤어요?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묵시의 세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묵시의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 공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의 교재본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 하늘과 하늘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그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2절에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하늘이 뭐예요? 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부터는 전부 다 뭐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땅에. 그 하늘이 숨어버리고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2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놓고 하늘의 이야기가 싹 숨어버리고 2절부터 땅의 이야기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시 속에 완료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맞게 다시 재설명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산자들이 죽은 자의 땅에 내려와서 죽은 자의 땅의 삶을 경험하며 왜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잠시 파견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죄를 짓고 태어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미에서도 그걸 정욕에 내버려 두다. 파라디도미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파라디도미 정욕에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파라디도미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방치하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자의 영역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에게 행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민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의 삶의 영역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죽은 자들의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목적지에 맞춰서 살고자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그 흙들,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자들은 똑같이 세상에 그 죽은 자들이 향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편치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시켜버리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와 같은 일이 전부 성령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시고 싶어하는 진짜 성령의 존재의 이유, 그 가치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치의 이유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자, 귀신 들려서 사는 자,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알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그 성령이 날마다 나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거짓과 가식의 아비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너를 어떻게 깨끗한 자로, 어떻게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르쳐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여러분들 뭐를 답습하기를 좋아해요? 죄를 답습하기를 좋아해요. 죄를 향하여서 가는 것은 발빠르다니까요. 나는 죄를 향하여서 간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탄하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빠른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가 이 세상에서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는 정말 발빠른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은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폭로시켜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뭐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들 책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철창이 개입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그 죽은 자의 행사, 즉 모든 시도와 노력을 그 하나님의 철창의 권세가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성도들의 무덤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영원한 무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실체가 무덤임을 알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사망이라는 무덤을 먼저 경험함으로 해서 영원한 무덤의 무서운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에서는 특히 무덤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온 곳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꺼내 주셨던 곳이 어디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이 애굽이요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에 이 사망의 무덤 가운데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애국과 그 바벨론을 부숴버리고 멸망시켜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과 바벨론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 애국에서 먹었던 뭐가 먹고 싶어요? 그 고기랑 그 부추랑 그 마늘이 그리워서 나 애굽으로 다시 갈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사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무덤이라 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고 바벨론의 포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거기서도 편하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빼내셔서 산자들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라는 사람들의 이 세상살이는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가치와 깊이를 뺏기고 틀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무덤이라는 자각과 함께 고통받고 그 무덤 속에서 자기의 욕망과 비전에 죽어가는 또 다른 무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쉬운 말로 성도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무덤됨을 폭로하시고 여기가 무덤이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이 세상이 무덤임을 알고 그들에게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의의 손에 덧입힘을 받은 자만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났어요? 노아가 남들보다 특별한 지식이 많았습니까? 노아가 힘이 좋았어요? 노아가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자, 은혜를 입자, 그 노아가 의인이 되어서 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노아가 그려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상과 산자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늘의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바다와 묻을 나누듯이 자꾸 두 가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역과 산 자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나누어 놓고 정확하게 산 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죽은 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땅은 우리가 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바닷가는 다 가보셨습니까? 우리 애은이도 바닷가 갔어요. 생애 처음으로 올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묻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더러움이 세상 가운데 폭로가 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내는지를 우리들은 바닷가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물과 썰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바다가 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훤하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가식적으로 포장하고 나를 아무리 의로운 자, 도덕으로 윤리로 바르고 깨끗한 자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그 가면의 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우리들은 부끄러워 숨죠. 네? 그렇게 부끄러워 숨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그 길만이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오직 그 길만, 내 실체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벗겨지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그강 무도한 자였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고 나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벗겨진 내가 그 예수의 그 피의 은혜로, 그 예수의 유월절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의 피의 덮음으로 나의 부끄러움이 감춰지고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게 이스라엘 절기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봄 절기와 여름 절기, 그리고 가을 절기와 안식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을 절기와 안식을 여러분들 뭐합니까? 함께 묵습니다. 왜요? 왜 함께 묶어요? 이 가을 절기와 안식일이 바로 7이에요. 7. 그래서 7이기 때문에 안식으로 하나로 묶습니다. 바로 가을 절기가 7월달이고 그래서 7과 안식일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봄 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바로 14, 15, 16이죠. 자, 정월 14일과 15일과 56일이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절기는 그로부터 50일 후, 그게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칠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맥추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을절기는 여러분들 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을절기 안에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가을절기를 무슨 절기다라고 얘기해요? 승리절기다라고 해요. 승리. 왜? 나팔 부니까. 이 나팔을 불 때는 언제만 나팔을 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만 부는 것이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절기를 승리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속죄되고 이제 초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고 해서 승리절, 초막절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거하심에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돕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안식의 절기가 바로 가을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7절기가 모두 1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인류의 모든 전체가 바로 이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인생이 있고 교회의 인생이 들어있으며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안에 전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기에 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기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절기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인생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이 무덤의 역사가 이 역사가 바로 무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금 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묘한 점쟁이나 예언가들 여러분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절기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다 이 절기가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관상 받을 게 저한테 복채 올리세요. 지금. 전부 다 제가 관상 받을 테니까 저한테 복채 주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이 점쟁이나 무당들 쫓아다니시는 분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요건 이 무장이나 점쟁이 가면 동쪽에서 귀인이 용한 귀인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귀인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성도의 인생은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죽어서 여러분들은 다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더 알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죠. 저보다 훌륭한 점쟁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사는 자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 예수니까 이스라엘 인생 속에 아들의 인생을 담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인 신약의 시대나 절기나 안식일들을 지켜 행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열심히 칭찬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신 사순절을 통하여서 금식을 하고 부활절날 달걀을 삶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독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또한 율법을 끌어당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절날 누가 이 교회에다 축사를 보내요? 아니 중들이 왜 우리들에게 축사를 보냅니까?
그 예수가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에? 어떻게 죽어있는 자가 그 심판자를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인들은 그 성탄절날 여러분들 강아지가 왜 겨울에 막 그렇게 주체 못하고 뛴 줄 아세요? 발 실어서 뛰는 거예요. 발 실어서. 걔는 유일하게 땀을 흘리고 이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발바닥밖에 없어요. 발바닥. 그래서 자기가 뜨거우면 뭐를 하는 거예요? 혓바닥을 길게 빼서 하면서 열을 식혀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열을. 개새끼가 여름에 여러분들 겨울에 유독 더 뛰는 이유가 발 시려우니까 뛰는 거예요. 자기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제가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탄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12월 25일이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태양신의 미추라의 축제일이에요. 그날이.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편입이 되면서 이 로마의 국교가 이 로마인들이 이 태양신의 축제일을 기념하고 기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언제 갖고 오냐면 12월 25일 날 끄집어다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심판의 주로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모르고 왜 그렇게 방방방방 뛰냐고요. 발 실어오세요? 양발 신으세요. 그리고 꽁꽁 해서 진득하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뻐 뛰어야 할 날은 언제예요? 부활절이라니까요. 영원히 사망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성탄절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얀색 소복 입고 오시고 남자들은 검정색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절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세요. 왜? 부활절이 기쁜 날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했던 그 예수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축제의 날은 진짜 부활절이에요. 근데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인간들이 전부 다 영리로 쓰도록 한 것이에요. 전부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가장 판을 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왜 여러분들 석가모니 오신 날은 왜 사람들이 축제를 안 벌려요? 에? 석가 오는 날은 왜 방방방방 온 세계가 왜 모든 사람들이 안 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 절기 지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지키자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 지켰다라고 끝내면 차라리 아닌 지킴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폐해버린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여러분들 저희 전도사님이 저 어렸었을 때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다고. 제사 엊그제까지 제사였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나면 또 제사예요. 네. 저는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손잡고 양도시장 가서 집 몇 개 들어준다고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기는 했으나 여러분들 그 제사상을 차린다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복 받고 싶다. 나는 이것을 절기를 지키고 있다. 나는 행하였다라는 그 행위에 나의 의가 먼저 드러나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지내버리면 안 해버리면 뭐합니까? 그냥 예수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폐한 것입니다. 부활절 날 달걀 싸먹는 거 여러분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윤석 목사가 이 단에 섰어요. 네? 저 어렸었을 때 교회에 가면 부활절날 가면 달걀 주더라. 성탄절날 가면 과자 주더라. 그렇게 해서 갔어요. 네. 오빠 오늘은
교회에서 달걀 주는 날이야. 그래? 알았어. 가자.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은 바로 저희 동생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성탄절날, 부활절날 그렇게 동생이 전해주는 그 정보를 듣고 가다 보니까 그날 진짜로 가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잠시 세상으로 떠나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시 불러서 일을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절의 의미도 여러분들 부활절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의 상징으로 달걀 삶아 먹는데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 안에 그 뜻을 알면은 절대 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뜻도 모르고 행하고 있어요. 뜻도 모르고 전부 다 전 세계 교회들이 여러분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이 이스터라는 것은 이방신인 아스다롯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그게 바로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시 타르트 이시가 바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르트가 바로 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신, 그 여신 밑에는 달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은 달걀에서 탄생했다라는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달걀은 항상 뭐를 상징하고 있었냐면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부활을. 그래서 그 여인 밑에 항상 그 여인의 신상 밑에는 항상 달걀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교회가 가지고 들어와서 막 달걀 삶아먹고 그래요. 아니 예수가 닭에서 나왔어요?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병아리가 됐고 예수가 성장하니까 닭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날되어서 우리가 복날 삼복되어서 우리가 예수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또 알 낳고 부활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이놈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도 모르면서 그냥 하니까 한가 보다라고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전부 다 빠져버리고 인간의 행위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읽어드렸던 그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노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이 모든 내가 해놨던 그 일들이 다 헛될까봐 내가 진짜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덮어짐으로 창세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그 존재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자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예배에서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디에 삶에 서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나는 예수로만 의하여서 산다라는 그와 같은 굳은 마음만 있다면 내 삶은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 자리가 복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꾸 내 가식에 포장을 하는 자예요.
나의 실상은 음란하고 나의 실상은 더럽고 나의 실상은 악독하고 나의 실상은 포악하게 그지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불의가 무엇인지 나는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나는 비방하는 자예요. 라고 전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부모를 거역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포장하지 마세요. 위선 떨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